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그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매 주일 또 매일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예배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돌리는 존경심 혹은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만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다 비슷한 말이죠.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의 배경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제사,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린아이가 아닌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둘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의 것은 받으셨지만 한 명의 것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물질, 즉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로 믿음으로 드린다면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제사는 드릴 수 있는 것. 즉 믿음이 없어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예배 드리지만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혹은 50년 이상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번 예배를 안 받을 수도 있지, 안 받으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를 받지 않으시기에 예배로 앉혀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의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이나 행위입니다. 즉 자기의 의 또는 자기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땀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정성보다 아마 더 큰 정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잘 살펴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인은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아줘? 감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고 더 열심히 더 정성껏 준비한 내 건 왜 받아주지 않으시지? 이 말이 돼? 가인은 자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열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죠. 그렇게 하나님도 믿음이 없는 예배니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올바른 일을 했다면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이제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고 하니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그래서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공적 예배에서만 예배하는 척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는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받으셨겠지만 믿음이 없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지라도 가인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가 고치고 수정하고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보면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적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공적 예배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면 공적 예배 또한 믿음으로 드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삶은 엉망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 한 부분을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면 다른 한 부분도 연속해서 계속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 둘 다 믿음 없이 마음 없이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 둘 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성공하면 그 힘으로 삶의 예배에도 승리하게 되고 삶의 예배에 승리하면 공적 예배에도 더욱더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공적 예배에 성공하면 그 힘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 예배를 또 드렸으니 그 힘으로 삶의 예배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면 공적 예배에도 더욱더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 바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기에 아벨의 그 삶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공적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은혜의 선순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 공적 예배 모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삶의 예배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